시편 133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탄사를 사용하시는데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고 기뻐하시며 놀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3편 이 말씀은 다윗의 노래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달려갈 때마다 이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 전에 주일날 달려 나오실 때 무슨 마음, 무슨 생각, 무슨 흥얼거림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 나오십니까? 다윗은 3000년 전에 다윗은, 그리고 저 구약의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달려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찌 그리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리 아름다운 거 노래를 부르면서 달려 나왔는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제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여기 형제라는 말은 남자만 이야기라고 그러면 여자는 제외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구약에서는 여자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하면은 여인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여인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형제 하면은 자녀도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아이, 실버, 모든 이들을 총칭해서 하나님께서 한 단어 형제라는 대표 명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사업장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거, 연합하는 거, 동거하는 거, 몸도 마음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 서로 연합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답게 보십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하세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워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2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가 나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2절에 보시면 저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실 때에 조금 부어주지 않고 약간 부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거룩한 기름,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이 기름이 머리를 적시고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옷 끝에까지 완전히 흘러 적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 충분히 흥건히 완전히 적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여러분 몸에 뭐 잘못된 거 이렇게 묻은 거 아니,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충분히 제사장 중에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이 일이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데, 여러분 광야 한복판, 사막 한복판, 모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예복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시는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게 만든단다, 이렇게 금덩이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기록하시고 신약의 성도들 다 보라고 하신 거겠습니까? 아니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자녀, 제자, 종, 마지막 반열이 신부의 반열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신부 단장해야 된다, 신부 단장해야 된다, 마지막 교회를 신부 단장하는 교회라고 그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의 반열에 올랐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을 예복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아니 하객도 복이 있으면 어린 양의 신부된 반열에 든 이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이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면 어린 양의 신부된 이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영화롭겠습니까? 오늘 2절에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보배롭고 이렇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가 하면 3절 보시겠습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대부분이 사막이고 대부분이 광야고 대부분이 모래입니다. 그런데 사막이고 광야인데 사막 한복판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슬 방울들이 어디에 내리는가? 시온산에 달려오시면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이슬인데, 시작은 생명인데, 저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저는 3절의 이 단어에다가 저는 제 성경책에는 동그라미가 여러 번 쳐져 있는데, 거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시온산에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가 어딘지를 아십니까? 1절 보시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는 곳, 형제가 하나 되는 곳, 거기서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저 목회가 힘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세요. 개척교회라는데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되고, 남편 목사님이 사모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저 사모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가정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목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하나가 되면 약속이 있어요. 근데 하나가 안 되면은요,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저 교회가, 제가 이 말씀을 저는 볼 때마다,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 때 어느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부목사인 어린 저의 눈에도 보니까, 여러분, 두 가지 적과는 싸워도 됩니다. 이단과는 싸워도 되고, 저 죄와는요 얼마든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보니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싸우는지, 장로님과 장로님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권사님과 권사님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집사님과 집사님이 얼마나 싸우는지. 싸울 만한 이유는 있겠죠. 오직 하면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날 정심을 먹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했는지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제가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저는 안 싸워드리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좀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분, 부목사님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느 날 청년 담당 목사님 보고, 목사님 교구 가세요. 그러면 그날부로 교구를 옮기셔야 됩니다. 짐사 가지고 교구로 가셔야 되고, 열심히 교구하셔도 목사님 햇세드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짐사 가지고 햇세드로 옮겨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분들과 좀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담임 목사 안 되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있고 싶어서, 두 번째 이유는 안 싸워드리려고. 얼마나 싸우시는지, 얼마나 다투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약속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복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영생. 저는 늘 이게 오늘 본문이, 늘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고민이었어요. 아니, 복이면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부귀의 복도 있고, 영화의 복도 있고, 아니 수많은 복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복 중에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영생을 이야기를 할까? 이슬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잠을 주무시잖아요. 잠은 저와 여러분들 죽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밤에 여러분들 눈 뜨고 주무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요. 눈 감고 주무세요. 눈 감고 죽는 것을 날마다 연습합니다. 우리 잠잘 때 슬퍼하시면서 근심하시며 주무시나요? 아니요.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잠자는 게 어찌 그리 편하고 좋은지. 여러분, 죽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성이 있기 때문에 잠자듯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은요 죽음의 연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림 같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슬은 생명의 시작이라고. 그럼 생명의 끝은요, 생명의 결론은요, 지금 이거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들, 예수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끝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이요. 영생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 천국에서의 영생이요.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 믿어야 영생이 있지, 그냥 형제끼리 화목하면 영생이 있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시작을 이슬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마지막 결론이 영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됨에 대하여, 연합함에 대하여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약속이 있는 가정을 이루시려면은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같이 사는데 약속은 없어요. 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는데 목사님과 직분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성도와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하나가 되면은 약속이 있고, 하나가 되면 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가 못 되면은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 잘난 맛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아이고, 이게 남편이 얼마나 아내 앞에 유세를 떨고, 아내가 남편 앞에 얼마나 유세를 떨고, 우리는 저마다요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4인 4색, 100인 100색이라고 저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저마다 고향이 다르고, 저마다 출신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선호가 다르고, 입맛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자기 맞춰 달라는 거예요. 자기대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요, 죽으셔야 됩니다. 죽어야 하나가 되고, 내가 죽어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는 저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죽어도 어설프게 죽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찔러보면 알아요. 뭔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분이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기절하였나니, 기절한 분이 계세요. 어떻게 압니까? 찔러보면 알아요. 남편이 찔러보면 알고, 와이프가 찔러보면 알고, 여러분 찔러보면 알아요.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하나 되고 어떻게 동거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요, 죽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 되면은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 되려면 죽되 완전히 죽으셔야 되고 철저히 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 되려면 하나 되려면 낮게 여기셔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못하게 여깁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못하게 여깁니다. 필립보서 2장 2절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계속 유사한 단어를 반복하십니다.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 한 영.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다투시면 안 돼요. 주의 일을 할 때는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주의 일을 할 때는 혈기 부리시면 안 돼요. 왜요? 왜 혈기 부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혈기 부리는 것은 나병에 걸린 거와 같아요. 아무 데서나 함부로 혈기를 부리다가 아사왕이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아사왕이 본인이 왕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막 극에 달하니까, 영광이 극에 달하니까 주의 전에 들어와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을 본인이 드리겠다고 분향단을 붙잡고 나가니까 제사장들이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분을 내고 화를 내는데 그 순간에 이마에 나병이 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사가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평생 왕궁의 뒷방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지는 게 낫지. 차라리 지는 게 낫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 되려면, 연합하려면 차라리 지는 게 낫지. 아무 데서나 혈기 부리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못나서 그런 거예요. 제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마음을 결단을 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사람이 왜
흠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천사가 아닌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과분한 장로님들, 과분한 권사님들, 과분한 집사님들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연합하기를 원한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나보다 남을 못하게 여기는 분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내가 똑똑하고 나 잘난 맛에 사는 분들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연합하려고, 동거하려고, 하나 되려고 하면 두 번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나보다 연합하려면, 동거하려면 세 번째, 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덕이 먼저고 덕스러움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덕스러움이 더 중요하다. 옳고 그름에 그 중요한 거는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덕이 더 중요하다.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하반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말 한마디를 해도 옳고 그른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요, 덕스러움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옳고 아무리 발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참으시고 절제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요? 덕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을 신의 성품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소리,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여러분 이 소리 가지면 사람 죽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맞는 소리 하시고 옳은 소리 하시고 바른 소리 하시잖아요. 이런 소리 하시면은 사람 죽입디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 앞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을 세워놓고 손에 돌을 들고, 성경에 보면은 이전 성경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어른과 아이들까지 이렇게 돼 있고, 새로 번역된 개정개혁본에 보면은 젊은이들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젊은이들까지, 아이들까지 손에 돌을 들고 이제 쳐서 죽여버리려고 분이 가득한 채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법에는 이런 여인을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자꾸 뭐 글을 쓰세요. 그랬더니 서기관, 바리새인, 막 어른들, 아이들까지 예수님에게 또 묻습니다. 법에는 이런 사람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 물어보니까 나중에 마지못해서 예수님이 일어서더니 딱 한마디를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 여인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인아, 사람들이 있느냐? 다 갔다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남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해요. 내 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의 죄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남의 죄, 남의 잘못, 남의 흠, 남의 점, 남의 티. 여러분,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맞는 소리 가지고 사람 죽입디다.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맞는 소리 가지고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그럼 뭐로 사람을 살립니까? 덕스러움이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에, 모든 말을 할 때 덕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가 덕이 되게 말하는 겁니까? 덕이 되게 말을 하는 것이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를 보시겠습니까? 무엇이 덕이 되는 말입니까? 은혜 되는 말이 덕이 되는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동역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제가 어제도 청년 하나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청년인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청년 목사님이 잘못했나,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나, 대부분 이제 그런 이유로 떠나지 않겠습니까? 청년 목사님이 잘못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연세 있는 어르신분이 그게 한마디를 툭 했는데 말이 아니라 칼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 때문에 이제 그 청년도 떠나겠다고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그거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서, 그냥 편하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서 좀 심하게 말씀하셨다. 어른들이 심하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받아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어른들을 용서해라. 그래, 어저께 밤에 야단이 났습니다. 떠난다고 이제. 아이고, 여러분, 말을 할 때 덕스러운 말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 덕스러운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은혜 되는 말이 덕이 되는 말이다. 듣는 이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네 그룹에 속한 분들은요,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이게 사역자분들이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죠. 사역자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네 그룹에 속한 게, 또 목자분들, 이런 분들에 속한 분들은요, 말을 하되 덕스러운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들어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 마음이 이렇게 젖어드는 말들, 눈물이 퀭 고이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저 직분자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실까? 은혜가 되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덕이 되는 말을 하시면은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소원합니다.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맞는 소리, 그런 말은 내가 안 해도 남들이 합디다. 우리 그런 말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말만 합시다.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평생 이런 말 해서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내가 있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수술받을 우리 조석연 성도님의 이름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 이제까지 충성 봉사하였다가 이제 교회법에 따라서 은퇴하시게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을 많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이제까지도 대장 같은 장로님이시고 대장 같은 권사님이셨지만 은퇴하시고 나서 더 대장 같은 장로님, 더 대장 같은 권사님 되게 하여 달라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서 특별히 북한 땅도 함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님을 위하여서, 전쟁 중인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